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동일한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행복의 기준,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뿌리내기를 원하면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수고하시고 열심으로 달려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면 인사하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기복에서 팔복신앙으로 세 번째 오늘 시리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박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복. 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뭐라고 그랬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핵심, 이 제목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자,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경남 진주 지수면에 지수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수초등학교에 운동장에 부자 소나무가 서 있다고 그래요. 잘 듣고 계시죠? 네, 경남 진주 지수면 지수초등학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국 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부자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1922년에 어린 학생들이 심은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를 누가 심었는가? 그 학교 출신인 삼성 이병철 회장과 LG의 회장과 효성그룹의 창업자들이 그 나무를 심었대요. 한국경영학회가 이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포하고 지수초등학교를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로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폐교를 맞이한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그러면 안 되고 다시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로 살려냈다. 여러분 궁금하죠? 이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길래 삼성과 LG와 효성의 창업자들이 함께 이 나무를 심었는가? 이 초등학교는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LG의 구인의 회장, 또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 또 GS, 한국의 편의점 가스 스테이션 있잖아요. GS 허만정 창립자인 허만정 선생 등 50여 명의 대기업 회장들이 배출되었던 초등학교고요, 진주에만 출향 기업가인 300명 이상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배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어떻게 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경남 진주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대기업인들을 대거 배출했는지 이것을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인 정대율 교수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 진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이 지수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한국을 내놓으라는 전 세계 글로벌한 대기업을 이끌어간 그러한 회장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무엇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이들에게 원료가 되었는가 연구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을에 기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의 기풍, 마을 전체에 흐르는 정신적인 기풍이 있었다. 그 마을이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골고루 잘 먹고 살았답니다. 그 마을의 큰 부자가 누구냐면 허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허준이 의학자인 허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이세요. 근데 이분이 만석군이랍니다. 당시에 만석군은 1년에 쌀 10,000가마니를 출하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이고요. 땅을 300만 평 이상을 갖고 있는 그 허준 선생이 그 마을의 지주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1가마가 아니라 20,000가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kg를 반으로 40kg로 하면 20,000가마가 넘는 그러한 그거를 만석군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만석군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5천석군이 2명인가 있었고, 천석군이 7, 8명 있었대요. 여러분, 천석군에는 1,100명의 일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석군이면 얼마나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이 그렇게 잘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 아들, 그 허준 선생의 아들이 허만정 선생이신데, 그 자손들이 삼성과 LG 계열의 부회장 또 사장 등을 역임하고 지금도 그렇게 임원의 자리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허준 선생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 만석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뭐 큰 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이 아주 몸에 배어 있었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허씨 부자가 아끼다가 물처럼 펑펑 쓸 때가 있었답니다. 이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 그게 언제냐,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아끼자고 펑펑 썼대요. 주변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20평씩 200평씩 땅을 무상으로 나누기도 했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허만정 선생도요, 이 가뭄에 흔쾌히 곡간을 열어서 쌀을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쌀을 얻는 자들이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봐 가까운 산에서 돌이라도 가지고 오면 쌀을 몇 말씩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져온 그곳을 금강산이라고, 그냥 소위 금강산이라고 했는데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 허만정 선생님 그 생가 옆에 그 돌담이 높게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높게 쌓여 있더라고요.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낌없이 또 돈을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학교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특심이었답니다. 그래서 진주여고를 탄생하고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그러한 기풍이 그 마을에 흘렀을 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님이 이 허준 선생과 그 가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운동 자금 자원금의 거의 60%를 이 가문에서 조달을 받았다. 독립운동의 자금을.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거예요. 첫째는 나라를 참 사랑했고, 두 번째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을 실천했고, 세 번째 학교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을에 흐르는 기풍이었고, 이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 청년 이병철과 또 누구라고 그랬죠?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러한 기업의 회장들이 젊은 청년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토양이 되었더라,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멋지다, 참 멋지다. 수백 년 동안 마을에 흘러내려오는 이 정신과 기풍이 수많은 인재를 낳았고 글로벌 기업인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배울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기준이 달랐구나. 이 기업인들의 기준이 달라요. 사업을 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선조들의 나라 사랑, 이웃 사랑, 미래에 대한 열정 등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세상을 품게 했고 그림을 크게 그리게 해주었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랐습니다. 기준이.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기준이 달라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든 병원에서 일하든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오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하는 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된 삶을 주님은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냥 가난하고 형편없게 만드시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정말 이 행복한 기준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육신의 삶도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결과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들이 바뀌지 않으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두 개의 이원론적인 생각과 삶이 부딪혀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번민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믿었다면 주님 안에 푹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푹 그 기준으로 한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임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저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 온유하면 저에게도 부동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이 있어도 마음이 정말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위로, 진정한 위로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많이 있고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천국이요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도 없는 깊은 위로하심, 그리고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들, 또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그 배부름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결국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을 다 누리시고 깊은 위로함도 받으시고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만족해 하시는, 정말 배부르게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여러분 줄이고 목 마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막 진짜 배가 너무너무 고픈, 그리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본문의 원어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지 못하고 또 목마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저는
배고픔은 특별히 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금식할 때, 제가 20살, 21살 때 전도사로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금식 기도원을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제가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3일 금식을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전부 먹을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랑 뭐 아무것도 먹질 않으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요, 성경도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잠만 자다가 또 일어나면 목사님이랑 둘이서 하는 얘기, 목사님 요거 끝나면 뭐 먹으러 가실 건가? 목사님 이거 내려가면 경기도 어디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 뭐 전부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둘이 내려가가지고 막 왕창 먹고 배탈 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에서 이 목마름을,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등병 때는 잘 모르니까, 노하우를 모르니까 산을 타잖아요. 40km 군장 메고. 저는 백골부대라고 강원도 철원에서 보병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걷는 거가 고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그냥 맨몸도 올라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산에 40km 군장 메고 올라가 보세요. 온몸에 그냥 땀이, 이 소금물이 다 빠져나와서 군복이 하얗게 바뀔 정도. 근데 제가 한참 올라가다가 기절을 했어요. 너무 목이 마른데 수통의 물은 다 먹고 고참들이 뭐 진달래인가 뭐를 이렇게 탁 따다가 막 입에다 쑤셔 넣더라고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그것도 막 훑어가지고 입에 꾸격꾸격 넣는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처음에 다 먹고 그 다음에 중간밖에 안 왔는데 제가 살짝 기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제 배낭이 삐삐선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제가 매달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제가 거기서 고참들이 저를 구해줘가지고 올라가면서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계속 맞으면서 분기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밤새 그 추운데 보초 쓰면서 고참한테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왜냐면 제 군항을 이걸 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이거를 배낭을 고참들이 매줘야 돼요. 제가 이제 못 매니까 총도 매주고. 그 고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맞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결국에 음식과 물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열망, 끌어오는 열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야망과 굶주림이 있고요, 인정받는 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소유에 대한 굶주림,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이 쾌락에 굶주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갈망하고 내가 목마름이 있고 야망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열정이고 뜨거움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갈망 그리고 올바른 목마름,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목이 타나 봐요. 우리 에릭이 물을 꾹꾹 마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인도 일부 지역에는 영양실조, 그에 따른 질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굶주림의 모든 참상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인류가 증명한 가장 심각한 굶주림은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이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계속 과자만 먹여서는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계속 아이스크림으로만 배를 채우면 되겠냐고요. 영양이 좋은 고기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야채도 먹여야 아이들이 정말 배가 부르고 균형 있게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것들로 배를 채우고, 탕자가 마치 쥐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찾지도 않고 생명의 떡을 먹지도 않고, 떡이 아닌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세상의 더러운 음식을 오늘도 갈망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를 갈망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의를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큰 소리로요. 의를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물질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건강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은 의를 갈망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음식과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 의가 뭐죠? 그 의가 뭘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곧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의이세요. 예수님이 떡이세요. 예수님이 생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목마른 배고픔이 있어요. 많이 먹었는데 뭐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딱 디저트 하나 먹어주면 탁 채워지는 것처럼. 근데 아무리 먹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옆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내 빈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가 인기 많은 가수도요, 밤에 그 모든 공연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 너무나 공허해서 때로는 약이나 술이나 다른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운다고 하잖아요. 그 영락교회 한 우리 목사님이 가수로 잘 나가시다가 다 접고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지금 동부에서 목회하시단 말이에요.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과 인기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함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매일 배가 고픈 거예요.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옆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뭐가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돈을 모으면 되겠지, 인기를 모으면 되겠지, 내가 뭐 즐겁게 뭔가를 하면 되겠지. 여러분 즐거우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밤에 주무실 때 공허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빈 마음 같지 않으세요? 처마 밑에 빛 떨어지는 그 밑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정말 그 안에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그 만족함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지?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지? 이렇게 병약하고 삶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분에게는 어떠한 에너지와 힘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압도해 가시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떡으로 먹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는 자에게는 그런 압도하는 그러한 영성과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을 채우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도 담을 수 없는 깨진 웅덩이를 파고 그 안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된 것을 향해 배고프다고 아우성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행복을 갈망하고 의미를 갈망하고 만족을 갈망하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세상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 공허함을 세상은 채워줄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그 공허한 빈 공허한 심령을 채워내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정말 복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의를 갈망하고 의를 목말라 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좀 흔들어 주세요. 지난주 미국의 그 사우스 이스턴 유니버시티 SEU라는 이 컨퍼런스에 플로리다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 빅토리아 처치에서 이 학생들 또 교수들 주의 주민들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 지난주에 집회요, SEU 집회인데 수천 명이 모여서요, 그 예배당에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다가 막 땅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배를 깔고 회개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와,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들도 부흥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 자막에 다 나와 있어요. 자막에 한글로 다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이 젊은이들로 가득 모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중독의 문제들, 우상 숭배,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SEU의 그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평생을 시달리며 고통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여있던 그러한 저주와 마귀의 세력들이 다 풀어져서 자유와 기쁨,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로 이 예배장이 가득 차고, 저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고, 뒷문을 열어서 뒤에까지 가득 차고, 막 저 옆에까지 가득 차고, 그리고 또 파킹랏은 우리 양쪽 파킹랏이 넓잖아요. 거기도 차로 가득 차고, 저 빈 공터도 있어요. 저기도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기 NPR에서 다 베이비스터 하고 싶어요. 막 베이비스터 하고, 저는 햄버거도 굽고요, 옆에서. 그리고 우리 또 집사님들은 차량 안내도 해야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에서 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 지역의 부흥이 하나님 있으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함이 있으므로 이 지역의 라케냐다와 라크라센타와 더운가와 파사디나와 라크라센타, 또 글렌데일, 버뱅크까지 하나님, 이 홀몬의 이슬이 되어서 정말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한번 꿈을 꾸세요. 여러분, 모든 역사와 사역의 전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반드시 부흥이나 회복에는 기도가 동반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럼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20명의 중보기도자 주일과 수요일 보내주시고, 또 13명의 태신자를 우리가 리스트를 적은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안 오고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문제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단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부터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막 힘이 나요.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쌓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압도해 가시는 은혜가 이 쌓인 기도의 재단에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독과 동독이요, 1989년 11월 7일 날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이미 7년 전인가 8년 전부터요, 그 동독의 작은 교회에서 이만해요. 정말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됐대요.
20-30명이 모여서 촛불 기도를 했어요.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 기도회가 도화선이 되었대요. 1982년에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89년 10월 9일에는 20-30명이 모인 그 기도가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7만 명으로 집회가 늘어났어요. 7만 명으로 집회가 대규모 확산되면서 그것도 평화 시위, 한 사람도 다치거나 피 흘리지 아니하고 촛불 들고 평화 행진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평화적인 저항이 동독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1982년 기도회, 작은 기도에서부터. 여러분, 오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작은 그러한 보이지도 않는 이 변방에서 뭐라고 우리들은 모여서 그렇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2013일 운동의 그 숫자가 저에게 대문짝만하게 오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서 앞으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 저는 꿈꾸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만이 꿈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속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이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헬라어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페인레스, 궁핍한 상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 단순히 허기가 진 것이 아니라 깊고 절박한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본능을 비유로 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줄이고 목마름이 현재 진행형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진행형 분사. 그러니까 한 번 배고프고 말고 한 번 목마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배고파야 돼요. 계속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밥도 계속 드셔야 되잖아요. 물도 계속 드시는 것처럼 우리 의를 향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Now!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현재여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순간순간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의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 번 더 다음 표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갈망해야 될 의가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멘이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또 나는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이 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도 나의 가족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영역 안에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갈망하는 자, 나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오늘도 순간순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하는 자, 오늘도 죄사함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역사에 노란한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오르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원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사모한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찬양이 전부 다 이와 관련된 가사들이 전부 많았는데요,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는데, 성화예요. 성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전부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결코 배고픔을 멈추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오히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더 내가 사랑해야지. 주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내가 멈출 수 없다.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끝없는 열망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지금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말해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 만족하다. 실제로 음식으로 충분해서 우리가 채운다, 완전히 채워졌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을 다 달래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 배만 부르면 행복해지나요? 정말 내 삶과 영혼이 참 만족하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게 이것이 참 만족이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만족이 여러분의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위로와 만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말라 하십시오. 지금 줄이고 갈망하십시오. 지금 성화의 삶을 사모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한 번도 구원을 갈망해 본 적이 없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그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 영혼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닫고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히 엎드려 오직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화의 의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만족하다 하며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간절하고 싶은 그러한 갈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흥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배고픈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